우리는 계속 이 유라굴로 시리즈를 통해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생존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라굴로 시리즈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PPT를 보시면 존 만지로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일 겁니다. 1827년에 태어난 그는 이 가난한 집안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바닷가에서 일하며 자랐습니다. 근데 그가 11살 되던 때에 친구들 4명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무려 750km나 떨어진 망망대해의 작은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된 것이죠. 과연 이들은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겠죠. 대부분 절망 가운데 포기했을 겁니다. 거의 생존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죽는 것과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섬 안에서 새를 잡아먹게 되고 또 바다의 고인 물들을 바위의 고인 물들을 마시면서 무려 143일을 버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던 미국 포경선에 발견되어서 극적으로 구출돼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당시 이 존 만지로는 글을 몰랐다고 해요. 일본인이었지만 일본어조차도 쓸 줄 몰랐다고 하답니다. 근데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또 포경술과 또 항해술까지 익히게 되었고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배를 한 척 얻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본의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고 결국에 도쿄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한 소년의 절망적인 조난의 사건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영화 같은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존 만지로와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조난 사건 역시 여러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기록은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울과 276명의 일행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됐죠. 배는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어서 14일 동안 밤낮으로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었지만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들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됐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섬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어떤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이 멜리데라는 섬이 오늘은 어떤 섬이냐면 바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몰타 공화국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섬인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을 텐데 없나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몰타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이 지금 바람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8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배는요 동쪽의 어떤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가지도 않았고요, 터키나 스페인, 아프리카 쪽으로 가지 않고요, 지금 기적적으로 지금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멜리데라는 섬이 바로 이 바울이 가야만 하는 로마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중해는요 남한 면적의 약 30배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입니다. 반면에 이 멜리다라는 섬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화도보다 조금 더 큰 섬에 불과해요.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섬은요 정말 그냥 지도로 보면 점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 배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찾아갔나요?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죠. 거센 폭풍에 휩쓸려서 지금 떠나가게 됐는데 정말로도 기적적으로 정말 신기하게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 그건 사실 믿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면 그냥 단순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멜리데로 그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멜리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피난처와 같은 섬이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그 폭풍 가운데서 희망도 가망도 소망도 없이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멜리데라는 섬을 통해서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6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뭐라고요?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된 섬이 있으니 그 섬에 너희가 걸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들을 향하여 이미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섬에 도착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때 당시에 이 피난처가 그때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겠지만 늘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그 주님을 따르고 자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피난처가 있다고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요, 그 첫 번째 피난처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있잖아요, 이쯤 되면요 바울은요 저는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은 어디서 평안을 얻었을까요? 제가 줄곧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바울은요 자신만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기사도 보면 기억해 보십시오. 몰아치는 그 폭풍 속에서도, 유라굴로 속에서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요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은 바울이 뭐예요? 바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울은 그냥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바울이 얼마나 평안했냐면 우리가 나중에 볼 거거든요. 바울에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위기 앞에서 대처하는 그 태도는요 너무나도 평안해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툴툴 털어버립니다. 이 마음에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이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 유라굴로와 같은 거친 폭풍 속에서 표류하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멜리데, 하나님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어떤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피난처 멜리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갖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계속 이 날짜가요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비가 막 내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배에서 이제 어떻게 수영을 하면서 겨우 이 섬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그대로 들으면요 어떻게 보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들의 무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 보면 원주민이 이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원주민은요 헬라어로 바르바로스라고 하는데 보통 야만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뭐 영화에서나 어떤 소설에서 이 원주민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낯선 방문객이 섬에 도착하면 원주민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원주민들은 뭐예요? 이 세상의 문명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강하고 방어적이거나 심지어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20대 초반에 미국 명문의 히튼 대학교를 졸업했던 그 사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복음을 한 번도 전해 듣지 않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이 에콰도르의 깊은 밀림 속의 아우카오족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우카오족은요, 외부인과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심이 강했고요, 심지어는 폭력적이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하는 종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막 선물도 떨어뜨려주고, 또 조금 친해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뭐 말도 건네고 이런 식으로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됐다 싶어서 그들이 마음을 먹고 그 땅을 밟는 순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창으로 죽이는 것을 보게 돼.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 원주민의 모습은 보통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만났던 이 원주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근데 오늘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요, 다행히도 이 바울의 일행을 맞이했던 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주민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특별해 보이는 원주민인 것을 보게 되는데 2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뭐예요?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동정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과 손을 내미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목요일 날이 되면 이 노숙자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작지만 소정의 금액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동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특별한 동정은 조금 다른 차원의 동정인 것 같아요. 이 특별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킹카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매우 특별한, 일반적이지 않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이 바울과 이 일행들에게 베푸는 동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동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할 정도로 엄청난 동정을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추운 날씨에도 젖은 몸을 따뜻하게 불로 녹여주고요, 또 각자에게 머물 곳을 제공합니다. 심지어는 각자에게 옷과 음식까지 내어줘요. 여러분 몇 명이었어요? 276명이었지 않습니까? 몇 명만 선별해가지고 구원을 해주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맞는 도움을 지금 주고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세밀한 손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가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만 살려줄 거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만 살려줄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를 살려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단순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동정을 통해서 각자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지금 바로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지금 몸소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뭘 느꼈겠어요? 바울이 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피난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만의 피난처로 보이는데요, 이들만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후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3절 좀 보시면요, 바울의 인생은 참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바울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요,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 불을 계속 피워야 되는데 바울도 그들과 함께 좀 일손을 거들었던 것 같아요. 장작을 모아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나무 더미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었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꽉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상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바울이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그것을 떼가지고 어떻게든 독을 빼려고 막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요, 재밌게도 4절 한번 보실까요? 이 광경을 지켜봤던 원주민들이요, 이 바울을 돕기는커녕 그걸 보면서 서로 수군수군 거리고 있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제가 조금 더 이해 쉽게 세 번역 가져왔어요.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뭐라고 합니까?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대요. 원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바울 보고 살인자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섬들을 보면요, 그 섬들만의 그 토착 신앙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들의 신앙이 뭐예요? 뱀에 물린 사람은 살인자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옛날부터 전해 왔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아마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그냥 평범해 보여도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신앙에 따르면 뱀에 물린 사람은 반드시 살인자며,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 정의로 이를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흥미롭게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전에 이 섬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이 살인자였다는 어떤 그런 경험적인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살인자가 있고 우리의 신이 심판했고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뭐 손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렇게 물렸는데도 뭐예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어떻게 불 속에 떨어뜨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탁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물린 손을 떨어버려서 뱀을 저 불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뭐 어떤 쇼크라든지 뭐 아픔의 어떤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연구를 하는데 이 주석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 참 신기한 것들에 꽂혀가지고 논문을 많이 쓰거든요. 바울이 문 뱀이 정말 독사였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실제로 이 멜리데 섬을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더니 지금은 그 독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좀 일리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문 뱀은 독사가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가는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독사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것도 맞긴 한데 또 모순이 뭐냐면,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그때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금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의사인 누가였어요. 의사인 누가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독사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떻게 그럼 바울이 해를 입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약속하셨거든요.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이사 앞에 너는 분명히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거의 연장선이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일단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놀랍게도 이 지금 뱀이 문 사건은요, 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3절 보실까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다. 네,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자와 독사나 같은 맹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밟고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독사가 있고 뱀이 있어도 어떤 것이 물더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확신에 찬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이 쓰러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뭐예요? 물론 100% 맞진 않겠지만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어떠한 상처도 생기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 지금 배를 탄 사람들을 또 구원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거기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만났던, 바울을 만났던 원주민들까지도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주민들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건을 좀 보면요, 이것을 목격한 원주민들이 지금 경악을 한 겁니다. 왜 이 사람 죽지 않는 거지? 지금 경험에 따르면 지금 독사에 물렸으면 이제 빨리 죽어야 되는데 1분, 2분, 3분, 5분, 10분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어떤 결론을 내냐면 6절 보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그것도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뭐라요?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사람은 분명 신임에 틀림없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 이 사람은 신이야. 바울의 이 위상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선들이 계속 보여요. 바울을, 이 배를 탄 사람들, 그리고 멜리데 섬 주민들 전체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멜리데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처음에 보였을까요? 아마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배에 탄 사람들이야 바울이 배 안에서 막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냥 바울 자체를 보십시오. 지금 이제 고령의 나이거든요. 원래 건강에도 좋지도 않았어요. 14일 동안 거센 풍랑을 견뎌낸 그냥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처음엔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일을 하다가 뱀에 물렸는데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그냥 벌떡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 사람 뭐지? 뭔가 굉장히 특별한데? 신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이요, 굉장히 빠르게 섬 전체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7절을 보시면요, 멜리데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보블리오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 7절 보실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지금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잘 모셔야 되거든요. 사흘 동안 완전히 정성껏 대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집을 있어 보니까 바울이 좀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8절 보실까요?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보니까 그 보블리오의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늙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에다 진찰을 딱 해보니까 이게 그냥 병이 아닌 거예요. 이 질이 뭐냐면 이 대장에 생기는 급성 질환인데 당시에 이 염소 우유를 먹고 감염이 돼서 지금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때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큰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판결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블리오 가서 뭐라 했냐면 안수기도를 한 겁니다. 뭐 주여 뭐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섬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한 기인이 나타나더니 내 아버지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실까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다른 병든 사람들도 찾아왔다. 이 다른 병든이라는 것은 남은 병든 자들이라고 해석하면 이게 뭐예요? 그 섬에 아픈 자들 다 온 겁니다. 다 와서 뭐예요? 안수기도를 받고 모두 다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명시되지 않았겠지만 바울이 단순히 병만 고쳤을까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병만 고치고 떠나지 않듯이 바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놀랍게도요. 오늘 이 몰타 공화국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몰타 공화국의 인구의 98%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자칫 좀 또 거기서 교만해지면 자기가 신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됨을 드러냈으면, 물론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건 이제 분명히 알지만 분명히 지금 몰타섬에는 바울의 신상이 떡하니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먼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바울의 위대함이 아니죠. 바울 물론 위대한 인물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요?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들 좀 익숙한 기적들 아닙니까? 언제 했어요? 예수님 그 공생의 당시 때 하셨던 일들이었잖아요.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던 이적들이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 가운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편협한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피난처를 보내주시는 거나 또 안 보내주셔. 왜 하나님 저에게 피난처를 안 보내주십니까? 저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곳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어떻게 해요? 주변의 이웃들이 회복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 유라굴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실히 살아내거라. 내 복음을 들고 네 있는 그곳에서 너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거라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가요?
흔들리는 삶에 닻을 내리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배처럼요, 이 파도가 치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 너무너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주저하고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닻을 내리라고요. 과감하게 네가 그 흔들리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흔들린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닻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데 배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난처 찾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가 피난처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근데 그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고 있는 그 삶 가운 그 삶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를 통하여서 먼저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닻을 내리고 있을 때.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저도 유산 좀 경험이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저 군대 얘기입니다. 좀 상상이 되시죠? 제가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거의 끌려가다시피 교회에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 군교회는 반주자 없이 예배를 좀 드리고 있었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반주자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갈 때 이제 그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군종으로 간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그 인적 상황을 적거든요. 거기다 특기 상황에 교회 반주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너무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너무 우연치 않게 그 교회를 다녔던 간부님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뭐야? 교회 반주? 그래서 제가 그 입대하자마자 그 자대에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에 끌려가서 이제 반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그 중대의 소대장님이 이걸 너무 싫어한 거예요. 정말 그분은 규정대로만 군생활을 하셨던 분, 참 군인이셨거든요. 참군인이 뭐냐면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군인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에 교회 가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가야겠고 소대장님은 가지 말라고 했고, 그러니까 소대장님이 주말에 근무 서는 날에서 교회를 못 간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반주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소대장님의 인정을 받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군생활을 이등병 때 원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낮으로 저에게 내려낸 그 임무들을 열심히 수행하려고 했고, 또 누구 못지않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평일에는 열심히 군생활을 했고요. 또 주말에 가서는 또 반주하면서 군종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병 말쯤에 저에게 엄청난 유라굴라 같은 상황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큰 훈련을 받는데 허리가 완전히 아작이 난 겁니다. 진짜 그때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한 달 넘게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나는 전역을 해야 되는구나.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바깥에서 병원을 좀 찾아보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근데 그 순간에 저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제가 군종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을 보고 계셨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지민아, 이렇게 된 거 너 나랑 같이 연대군종을 해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연대군종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이제 군생활도 하고 군종생활도 해야 됐냐면, 이 연대군종은 그냥 종교생활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을 도와서. 그래서 군생활하면서 군종하면서 허리도 치유받고 또 군장병들도 섬기고 교회 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제안을 듣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 밑에 군종이 한 30명 됐거든요. 그 중에 목사님의 후배도 있었어요. 목사님 감리교셨어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고 합동이고요. 결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분이 군종이 될 줄 알았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 오셔가지고 너보고 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대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성격에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단칼에 거절할 거라 그냥 나가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소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불명예 전역 안 하고 군생활을 계속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여기서 성실하게 군생활 했던 것처럼 거기 가서도 열심히 잘해라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길을 의심했어요. 평소에 제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분이 허리도 다쳐서 못 움직이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실화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는 연대군종이 돼가지고, 연대군종 별명 중에 하나가 초코바이 병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한 소대에 2등병이 오면은 제가 한 박스씩 매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닻을 내리고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은 언제든지 찾아와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실패가 찾아올 수 있고,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요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이 멜리데라는 피난처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군생활을 대충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군종 목사님도 저를 뽑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군종 목사님이 제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소대장님이 그 성격에 완전히 막았을 거예요. 절대로 안 보내주셨을 겁니다. 저의 작지만 작은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멜리데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앞이 하나도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땅이 흔들리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유라블로와 같은 바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닻을 내리면 어떠한 방법을 향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그곳을 피난처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행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할 그런 이상한 기적을 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